사도신경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네. 코로나가 다시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가 이제는 이제 끝을 내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이렇게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는 바람에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애통하고 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왼손잡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왼손잡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오른손. 자, 본문 말씀은 사사기 3장 15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에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훗. 자, 에훗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적은 수가 있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사입니다. 사사기 20장에 가면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한 지파 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그리고 결국에 이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가 져요. 지면서 베냐민 지파의 성인 남자들이 다 몰살당해요. 거의 다 죽게 돼요. 그리고 겨우 남자 600명만이 남을 수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당하다시피 해요. 이것이 일어난 그 시대적 배경이 사사기 1장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사사기 20장에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이 끝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20장에 있는 내용이 사사기 1장보다 앞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사기 말씀 3장이잖아요. 3장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 나오는데 이 에훗은 이미 거의 멸족하다시피 한 베냐민 지파, 이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거의 멸족하다시피 하고 거의 힘이 다 없고 정말로 왜소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지파가 되어버린 베냐민 지파에서 오늘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에훗이 나온다는 거죠. 에훗은 이토록 약화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사였습니다.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지만 왼손잡이였어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베냐민 지파 할 때 그 베냐민, 이 뜻이 무엇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이라는 뜻이. 자,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른손의 아들의 후손들로서 오른손을 특히 잘 써요. 능수능란하게 써요. 그리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오른손을 잘 쓴다는 말은 그만큼 군사력이 강하고 또 힘도 세고 무력도 있고 그런 모든 재능이 이 오른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에훗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왼손잡이라 되어 있는데 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그냥 왼손잡이를 말하는 것이 아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는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어요. 에훗. 자, 그러니까 에훗의 오른손은 불구이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혹은 기형이란 뜻이에요. 기형. 그래서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왼손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에훗은 어떤 존재였냐면 싸울 힘이 전혀 없는 존재. 뭐든지 다 오른손으로 사용해서 하는데 오른손을 쓸 수 없으니까 에훗은 어떤 존재예요? 별 볼 일 없고 장애를 가졌고 정말로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왼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도 오른손과 왼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오른쪽 손을 오른손, 여기를 왼손 이렇게 부르죠.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오른손, 즉 여기 오른손은 옳다, 정확하다, 정답이다, 타당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답, 바른 것, 그런 의미가 이 오른손에 다 담겨져 있어요. 반면에 왼손, 치우쳤다, 그릇되다, 잘못되다, 약하다, 그런 의미들이 모자르다, 이런 의미들이 다 왼손의 그 왼자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서양도 마찬가지죠. 외국도 오른손을 뭐라고 하죠? right. 왼손을 left라고 해요. 그쵸? right의 뜻이 뭐예요? 옳다, 정확하다, 바르다, 그런 뜻이죠. 반면에 left는 어떤 뜻이에요? 이탈하다, 자리에서 이탈하다, 벗어나다, 그르치다, 떨어지다, 그런 의미가 left예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른손은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 반면에 왼손은 어떤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 자, 근데 이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른손은 긍정적이고 왼손은 부정적으로 사용해요. 그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 힘, 이런 단어들을 다 오른손에 묶어서 얘기해요. 오른손. 자, 정말로 그런지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과 영광과 원수를 부술 힘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른손은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힘과 능력과 영광과 가난. 반면에 왼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약하고 무능력하고 쓸모없고 잘못되고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왼손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지극히 볼품없고 형편없는 그런 천한 자였어요. 오른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는 가장 별 볼 일 없고 힘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인, 기형인, 그래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훗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 그 적국 모압에게 공물을 바치는 사신단의 대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수치스러운 존재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자, 근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모압의 그 적국 모압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 사신단의 대표로 에훗이 선정된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압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모욕적이었어요. 원래는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이 모압을 항상 힘으로 눌렀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모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18년 동안 압제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압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의 왕에게 공물을 바쳐야 하는데 그 공물을 바치러 가는 사신단 자체가 굉장히 자신들에게는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싫어했어요, 모두가. 그래서 그 일이 결국에 누구에게 떨어져요? 에훗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훗에게. 너는 적군과 싸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적국에게 공물을 바치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기는 딱 적임자라는 거. 이것은 역시 모압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공물을 바치러 사신단이 올 거 아니에요? 왕을 접대해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그 사신단 안에서 이 적군 왕을 향해서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위협적인 일을 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힘없고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안전한 거죠. 이 공물을 보내는 사신단의 대표로 최대한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모압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압이 둘 다 적임자라고 생각한 그 공물을 바치려고 하는 그 사신단의 대표로 적임자로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나오는 에훗입니다. 자, 그런데 모두에게 있어서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존재였던 이 에훗이 오늘 무슨 일을 행한지 아십니까? 그가 길이가 약 40cm 되는 그 날선 칼을 오른쪽 허벅지 안쪽 숨겨놨어요. 그리고 모압 왕을 가서 공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모압 왕과 독대를 하겠다고 해요. 은밀히 할 말이 있어서 모압 왕 에글론과 내가 긴히 할 얘기가 있다고 왕을 찾아가요. 다시. 근데 모압 왕이 이 에훗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 에훗은 왼손잡이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둘이 1대1로 만나요. 왕의 그 다락방, 밀실에서 만나요. 그리고 에훗이 왕에게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 척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뒀던 그 40cm가량의 칼날을 빼서 왼손을 뺀 거죠. 빼서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요. 배를 찔러요. 암살을 한 거예요. 암살. 여러분, 에훗이 이제까지 늘 일정한 주기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가서 이 공물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에글론과 그 모압 신하들은 에훗이라는 존재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런 에훗이기 때문에 오늘 방심한 거예요. 모압 왕과 모압의 군대가 그 틈을 타서 에훗이 오른쪽에 숨겨졌던 그 칼날을 빼서 모압 왕의 배를 찔렀고 그 칼날이 모압 왕 등을 뚫고 나와서 모압 왕이 어떻게 돼요?
즉사예요, 즉사. 여러분, 에훗이 한 번에 모압 왕 에글론을 즉사시켜요. 암살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에훗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에글론 왕을 죽인 후에 유유히 그 왕을 지키고 있는 그 신하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지금 그의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말은 용변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용변. 그러니까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즉 왕이 지금 똥 싸고 있다는 거예요. 똥 싸고 있다. 왕이 지금 큰일을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왕에게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오늘 에훗이 기지를 발휘해요. 자, 그래서 신하들은 왕이 큰일을 보고 있으니까 감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틈을 타서 에훗은 도망가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에브라임 산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가서 거기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 그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면 전쟁 소집 나팔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너희들이 다 나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에훗 앞에 나왔어요. 그때 에훗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제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가잖아. 공격하러 가잖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3장 28에서 29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28에서 29절.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자, 에훗은 우리를 그토록 18년 동안이나 지배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자신이 죽이고 그 죽음을 얘기해줘요. 야, 모압 왕이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기회야. 나와 함께 쳐들어가서 모압을 다 쳐서 이기자. 에훗이 그렇게 용기를 붙들어줘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군대가 에훗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에훗과 함께 그 모압을 칩니다. 그때 모압 군대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리고 성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 이미 이스라엘 땅의 일부인 그 여리고 성에 모압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친 거예요. 그날 에브라임 지파와 에훗이 모압의 용사들을 다 쳐서 이겼어요. 도망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죽였어요. 모압의 군대, 그 성인 남자 군인들이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10,000명이나 죽었어요. 10,000명. 그래서 모압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통쾌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딱 한 가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에훗이,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던 에훗이 어떻게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또 이 모압 군대를 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에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훗의 약점이었던 오른손을 쓸 수 없고 왼손밖에 쓸 수 없던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에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고질적인 편견이 존재했을 거예요. 편견. 어떤 편견이냐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런 인물이어야 해 라는 편견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로 납득할 만한,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로 수긍할 만한 그런 카리스마 넘치고 멋있고 키도 훤칠하고 힘도 세고 지혜도 있고 뛰어난 그런 지도자, 그런 구원자, 그런 사사를 꿈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그럴싸한 그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와야 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바로 편견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모두 다 깨뜨리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고질적인 편견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대와 그런 만족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걸 다 깨뜨리셨어요. 하나님 에훗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에훗은 오른손의 기능을 잃어버린 불구의 몸이에요. 그는 거의 멸족하다시피한 베냐민 지파,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소수이고 내버려진 거나 다름없는 그 지파에서 나왔어요. 사사가. 모두가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모두가 쓸모없다 여기는 그런 자를 오늘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에훗을 들어 쓰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에훗을 쓰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그런 기대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방식으로 일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라.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약함을 알고 주님의 강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것들, 별 볼 일 없는 것들, 소외당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역사를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오셨어요. 우상이 판치던 땅, 그 땅에서 그것도 우상을 제작하던 아버지, 그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살인자였고 나그네였고 80세나 먹은 노인이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출애굽의
그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겁쟁이였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기드온과 많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용사로, 큰 용사로, 구원자로, 사사로 세우세요. 양이나 치던 소년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드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나쁜 바울 사도를,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 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 역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게 안 돼, 너는 그러니까 문제, 너는 정말로 구제불능이야, 너 같은 건 진짜 쓸모가 없어,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렇게 지적받는, 이렇게 구박받는 그런 약자들, 소외당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한 자들이 갖고 있던 그 약점이 강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갖고 있던 트라우마, 우리의 콤플렉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우리의 그런 결핍과 모자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 같은 건 정말로 이 세상을 살 소망이 없어, 정말 나는 내가 봐도 정말 못났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에도 내 자신이 너무 별 볼 일 없습니까?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까? 내 안에 왼손잡이 애국 같은 모습 뿐입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을 붙잡으십시오. 에웃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을 붙잡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왼손잡이 에웃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된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역전의 용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과 그런 왼손잡이와 같은 그 부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 못자국난 그 오른손을, 그 십자가 보혈이 묻어있는 그 강하신 오른손을 붙잡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왼손잡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을 붙잡고 다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캄캄하고 암담한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와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